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 최종적 목적과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19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과 많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다양한 언약을 나중에 또 다시 나오는 모세 언약, 또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신의 산 언약만큼 이 설왕설래가 그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많은 언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언약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중심으로 한 언약이다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분들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중심으로 이 언약을 살피는, 또 이것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분들과 행위 언약도 아니고 은혜 언약도 아닌 전혀 다른 언약이다, 제3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그 다양한 관점들이 여러 이 언약을 살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푸는 관점이에요. 결혼 언약으로 살펴보는 관점이에요. 다음 이제 오늘은 이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도 좀 강의 형식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사실 이 언약 19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내용까지를 이 결혼 언약으로 살피고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제가 또 다닌 신학교이기도 하죠. 합동신학대학원 안성혁 교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 결혼 언약 관점으로 잘 또 설명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그 결혼 언약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이 언약을 바라보는 신의 산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좀 안성혁 교수님이 정리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9장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넘겨봐 주세요. 좀 서체가 좀 깨졌는데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 언약을 바라보는 해석의 실마리. 자, 앞서서 이 언약을 오늘은 좀 결혼 언약을 이라는 관점으로, 이게 이 언약,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결혼식에서 언약을 맺는 것 같은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보려면은 어떤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되는 중심 구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결혼식이랑 닮았네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근거가 예레미야 2장 2절과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화면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그 광야는 어떤 광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말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나요? 신혼의 때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런 너희 이스라엘과 나는 신랑과 신부로서 그 광야의 때는 마치 신혼과 같이 그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이제까지 이어져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은 이제 언젠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때 너희와 언약을 맺었었다.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마치 결혼 예식의 언약으로 빗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말이 물론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신부와 같다고, 나는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핵심적인 두 구절, 예레미야 2장 2절과 31장 32절을 근거로 해서 자, 출애굽기 19장을 조망해 보면, 살펴보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 신부된 이스라엘의 성혼 예식과 같은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과 그리고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장면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안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총 이 40장까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11가지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자, 신랑의 청혼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노예됐던 사람, 노예되었던 사람을 해방시키면은 그 해방된 노예는
다시 그를 해방시킨 사람을 평생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계는 종과 노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인가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죠.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죠.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무엇이 되라고요? 한 몸이 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랑과 신부와 남편과 그 아내와의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죠.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그저 상징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그러면 오고 가는 그 중재자, 우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중매쟁이라고 하죠. 중매쟁이. 그 중매쟁이의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신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은 많이 자유연애를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우리도 그랬죠.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드는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부 집안에 어떻게 합니까? 중매쟁이를 불러서 내가 이런 조건으로 이런 것을 갖춰서 그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그것을 중매쟁이를 불러서 그것을 말하고, 중매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그 신부가 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 일을 바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19장에 보면은 한 3번 정도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신의 산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의 산을 제가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의 산 올라가는 그 시간이 걸음으로 해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갈 거리예요. 장정이. 저는 그때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참 가슴 아프게도 걸어 올라갈까 하다가, 사실 낙타가 걸어 올라가고 싶었지만 낙타를 타보고 싶어서 낙타를 타고 그 중턱까지 한번 올라가고, 중턱부터 이제 되게 가파라지거든요. 근데 그 가파른 그 길을 이 80 먹은 노인인 모세가 중매쟁이가 돼서 왔다 갔다 와. 하나님께, 신랑 되신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신부된 이스라엘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신랑된 하나님의 그 청혼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될 집안은 어떻게 할까요? 싫다 좋다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신부의 승낙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결혼, 이 청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하면 어떤 기간을 갖나요? 보통 신부 집안에서 결혼 준비를 하죠. 근데 결혼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여러 준비가 있겠지만 마음을 다잡는 거죠. 이전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남자친구가 많았다면 그 남자친구 전부 다 정리를 해야겠죠. 선물 같은 걸 갖다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 선물도 버리고 사진도 버리고.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나의 신랑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기간을 갖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요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냐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예식이 잘 9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어집니다. 9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망나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결혼하기 전에 성결 예식을 합니다. 미크바라는 예식이에요. 회당에 있는 욕조가 있거든요. 그 욕조에서 아주 과거에는 뭐 길게는 보름까지도 매일매일 회당의 그 욕조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다가 근대로 오면서 좀 간소화돼서 3일, 오늘 말씀처럼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3일 동안 하다가 최근에 유대인들은 하루를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결혼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욕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00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니까 결혼을 그들이 했다고 하면 120, 자녀와 부모까지 있다고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목욕할 곳이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결해야 되지만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옷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옷을 빠는 것으로 지금 대신하였지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 옷을 빤다라는 건 의미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몸도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씻지만 또 새로운 옷, 냄새나는 옷, 묵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 명절에도 특히 설날 때 어떻습니까? 이 설빔이라고 해서 한 해를 맞으며 묵은 옷들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정결케 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6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예식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결혼 예식 장면이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결혼식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드라이 아이스로 안개를 자욱하게 깔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연기가 자욱히 깔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옹기옹기 그 산 시내산 정상에서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연기가 자욱히 깔리고 때로는 산이 크게 진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이죠. 어미하신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어떤 징조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신랑이 그 예식하는 현장 가운데 입장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우리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랑이 입장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드디어 신랑이 입장합니다. 신랑 입장. 그 신랑 입장의 그 선포는 주변에서 연기와 구름과 땅이 진동하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입장하시는 거죠. 자, 그럼 신랑이 입장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입장하죠? 신부가 입장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신부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표로 해서 입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아직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누가 대신하여서 올라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아니 이게 하나님은 신랑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되면 직접 대면해야지, 대면하지도 않는 이 관계가 과연 신랑 신부와의 관계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질문은 나중에 좀 24장에서 풀리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기로 하고,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단순하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신부가 되어 시내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나요? 성혼 서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주례가 결혼할 때 그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나누며 뭐 키스까지도 하죠. 이 성혼 서약을 할 때 주례가 전통적인 그 주례하시는 분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신랑과 신부는 서로 연합하여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럼 서로 맹세합니다. 라면 주례가 뭐라고 말하나요? 이로써 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뭐를 하죠?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키스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있는 하객들이 같이 다 손뼉을 치면서 환영을 하며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바로 이 성혼 서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언약, 그 대표적인 언약, 그 십계명이 20장에서 소개가 되고 나머지 24장 6절에 이르러서 21절 20장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21장 이후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율법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쯤 2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을 가보겠습니다. 24장 7절과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예,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십계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켜야 될 율법들을 말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내용을 지켜야 될런지 예를 들면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비로소 이 결혼이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혼 선포라고 하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를 드리며 소의 피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뭐예요? 번제단에 여기 24장 1절부터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4절이에요.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뿌린다는 건 뭐예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며, 자,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다는 건 뭐예요? 그 제단을 통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뿌린 피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자, 우리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잔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단된 그 십자가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시내산의 제단에 뿌려진 그 언약의 피와 같이 그들이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지고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의 피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했던 거 19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19장에 우리가 이게 결혼 예식을 결혼 예식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라면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장로들은 중간까지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신랑이 입장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었죠? 산 꼭대기에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성전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은 시내산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데까지를 말합니다. 자, 시내산은 성소를 의미해요. 자, 성소의 제사장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내성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소 중에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3등분이 돼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시내산도 그와 같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까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중턱은 장로들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하여 결혼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신부가 된 모세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원 선포를 하고 제단의 피의 그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다음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져요. 이제 피로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24장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째 9절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할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이어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그 산 앞에 이르리라. 그 누구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 그 시내산에 다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함께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발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이 어떠했는지, 그 70인의 그 70여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또 이 출애굽기 10절에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환난과 그런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신부잔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 때 장면이 이 말씀과 같이 등장하는 것을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피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도 우리가 끝나면 뭐를 합니까? 함께 신부와 신랑과 하객들이 먹고 마시잖아요. 자, 그러면 결혼식이 이렇게 또 끝날 때 또 함께 진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념 촬영이죠. 자, 결혼을 했다라는 증거를 남깁니다. 빼박 증거를 남기죠. 앞서서 이 20장에는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제 돌에, 이 증거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깁니다. 24장 12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며 증거의 돌판에 새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왕과 신하가 맺는 언약에도 빗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왕과 백성국, 왕과 신하 또는 종신 관계에 있는, 주종 관계에 있는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언약으로도 빗대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언약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 언약을 성전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의 구조를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보면 성전과 꼭 닮아 있다. 성전들 시내산 앞이죠. 그리고 성전 준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제사장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맨 성전 꼭대기는 어디죠? 지성소와 같이 대제사장, 곧 모세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만 강림하시죠? 임재하시죠?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시내산의 정상 가운데만 임재하세요. 성전 모델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을. 다양한, 우리가 또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성전 모델로도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성경은 신랑과 신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다른 어떤 언약 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신부 관계로 바라봤을 때, 신랑과 신부 관계로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자, 25장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바칠지니라 하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40장에서 결국에 끝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제 시내 산에서 머물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머무나요? 성막을 다 완성한 이후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이에요.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성막에 임재하세요. 신부와 신랑의 신혼집, 신혼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왜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 언약을 그 이후에 40장까지 마치 신랑과 신부의 어떤 결혼 예식과 그 모습으로 이 언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생명을 다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단순히 주정관계를 뛰어넘는 조건이 아닌, 다만 조건이 아닌 언약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나중에 무엇으로 완성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식을 할 때, 결혼 예식을 할 때 창세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그 본문만큼이나 자주 주례 예식 때 선포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잇대고 있나요? 남편과 아내에 잇대고 있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이에 잇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교회로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곧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였다면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다만 조건으로만 하는,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 주리라는 다만 조건으로만 맺어지는 언약이 아닌 것이죠. 부부간에서 부부가 부부 사이에 이 결혼 관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 결혼 관계는 끊임없는 평행선, 다툼과 상처뿐입니다. 결혼 생활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용납이 있습니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신부이기에, 내가 신랑이기에, 마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그 약속 아래서, 언약 아래서 서로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가듯이, 마치 평행선을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인내함으로 참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인 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을 오늘 이 19장 그리고 좀 짧게나마 살펴보았던 이 출애굽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또한 섬기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그 신랑을 즐거워하고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